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의 강선, 은혜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인형에 대하여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피카츄라든지 많은 인형들이 있는데 그 인형들 가운데 걱정 인형, 이 과타말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아이 손에 조그만한 인형을 주면서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벽에 밑에 두고 자면은 인형이 걱정을 너 대신 해준단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인형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의 이 풍습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걱정 인형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 수험생이 이 걱정 인형을 선물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사연을 올리자 일주일 만에 70만 명이 인형 판매 사이트를 방문하는 바람에 이 서버가 다운돼 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걱정 인형을 검색해 보았더니요, 이 판매 사이트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주로 5개 정도가 한 세트로 판매가 되는데 이 밤에 잠자기 전에 인형 하나에게 걱정 하나를 이야기하고 벽에 밑에 넣어두고 자면 내 걱정이 인형에게로 옮겨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걱정 인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걱정 인형이 있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걱정 인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걱정 인형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형은 인형일 뿐이죠. 염려와 걱정을 없애는 데는 이 인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송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염려할 일들이 생겨나서 그 염려를 다 쌓아 놓는다면 우리 아파트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것, 그럴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염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염려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집안에 쌓아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염려에 묻혀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를 쌓아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안 하려면 염려거리가 없어지면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거리 내가 다 사라지게 해줄게, 네 염려거리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찢다, 분열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배를 만들 때에 나무를 암수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하고 그 사이에 악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든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한가운데 며칠씩 배가 있다 보면 이 파도와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배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찢겨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마음의 그 일부분이 찢겨 나가는 것, 이게 염려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서 해안선을 따라가게 되죠.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을 만나면 이 악교로 붙인 나무들이 하나씩 떨어져서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찢겨지고 상처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 가슴이 찢기는 고통이 옵니다. 염려를 여러분의 가슴에 쌓아두면 한이 되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려할 일들은 참 많은데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처방을 하냐면, 첫째는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뻐하라.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서, 세상적인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 불안하거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웃을 때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내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에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 상황을 아신다면 목사님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 바람에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서 저희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기뻐하라니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갈수록 삐뚤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마누라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또 사업이 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수입이 없어서 파업하고 말았는데 몸이 너무나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기뻐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 염려와 기쁨은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뻐하지 않으면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서재에서요, 혼자 막 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떨 때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새 서재에서 저는 혼자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평안해할 때였을까요? 어떨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비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난파선으로 만들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시기 위해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으려면, 걱정하지 않으려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염려가 신기하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4편 1절 같이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세월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시금 기도합니다.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염려할 때에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지금 다윗을 잊게 했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찬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의의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우리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때에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 자국을 기쁨의 눈물로, 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마치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근심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근심을 기도함으로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않는 이 세 번째 비결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의 문자적인 뜻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사고를 작용하는 대표를 합니다. 염려의 출발지가 바로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7절 말씀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동원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7절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뜻의 동사는 군인이 초소를 지킬 때에 쓰던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세계 최강이었고 또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도시였어요. 최강의 로마 군대가 초소를 지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대는 오래전에 다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 가정에 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수영을 잘해요. 여러분, 강아지 물에다 넣어보십시오. 개 수영 얼마나 이 강아지가 수영을 잘합니까? 염소는요, 바다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는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수영을 잘합니까? 양은 수영을 잘할까? 염소는 수영을 잘하는데 양은 수영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물에 빠지면 이 털 자체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로 꽉 차버리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이 수영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포심을 물 흐르는 물을 보면 양은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물이 흐르는 곳에서 양이 물을 잘 못 마시는데 과거에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에 이슬에 젖은 풀을 뜯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요,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에 물을 길어다가 양들에게 먹여주는 것. 또 세 번째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돌로 막아서 웅덩이처럼 흐르지 않는 물을 만들어줘서 양에게 먹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막 흐르고 막 그런 물이 아니라 가만히 잔잔하게 있는 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목동일 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를 돌로 막아서 물이 막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막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심으로 염려의 강도 건널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거리도 많고 고난과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것이 잘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 대신에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을 내 스스로 해결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는 거두어 가시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쁨과 평안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온통 염려와 걱정, 근심뿐입니다. 이리 돌아보아도 저리 돌아보아도 염려거리밖에 근심거리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 염려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